오늘 우리가 있는 2장의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이 절정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내용은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을 잘 노래합니다. 그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또 다르게는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 혹은 성도와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 아가서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명칭이 붙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가서의 내용에는 5번의 만남이 소개가 됩니다. 만남에 이르러 가는 과정, 기다림,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만남의 절정, 만났을 때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연합을 나누고 하는 이 만남의 절정이 소개가 되고, 또 헤어지게 됐을 때 그 헤어짐의 아쉬움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과 기다림의 과정, 또 만났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헤어졌을 때 또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아쉬움, 이것이 이런 만남들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대화하듯이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고백, 또 여러 표현들, 또 반대로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한 여러 고백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계속 반복이 되고, 사이사이에 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만날 수 있도록 이 만남을 위해서 너희들이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런 친구들의 등장이 간간히 소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첫 번째 만남에 이르르는 과정에서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절정,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고요. 2장 8절에서부터 또 3장 5절까지는 두 번째 만남,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절에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등장하죠. 사론에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렇게 표현하고, 3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부분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론의 수선화로 술람미 여인을 비유한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비옥한 평야 지대가 바로 이 사론 평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론 평야인데, 그곳에서 자라는, 비옥한 토지 위에서 자라는 수선화, 아주 예쁜 그런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론의 수선화와 같다. 이렇게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죠.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립니까? 좀 어둡고 침울하고 이런 거죠. 또 힘들고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가 폈다.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냐 하는 것이죠. 또 2절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역시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죠.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딱 보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술라미 여인. 근데 그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냐면 포도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포도원 농사를 지어와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거무스름하게 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예쁘냐 이렇게 누가 말할지 모르는데 이 솔로몬 왕이 볼 때 이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눈에 탁 보는 순간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하게 들어오는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딱 보면 너무나 찬란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죠. 반대로 그럼 술라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첫 번째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다. 역시 이 여인에게도 많은 남자들 가운데 딱 보면 솔로몬 왕만 자기에게 확 들어오는 거죠. 4절에서도 내 위에 깃발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기 위에 깃발이다.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술라미 여인, 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든든한 버팀목, 얼마나 든든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왕이 나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여인의 자존감을 아주 높이 올려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여인이 아니죠. 아주 흔한 여인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아주 다른 여인에 비해서 눈에 띌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볼품없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기뻐하고 예뻐 보이고 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도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서로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할 수 있고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분의 사랑 또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만남의 절정이 표현된다 그랬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술라미 여인이 마침내 만나고 싶었던 솔로몬을 만나 그의 품에 안겨서 그가 깊은 안식을 누리고 또 솔로몬은 자기 안에서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그늘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그늘 아래 앉았다. 솔로몬을 만난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사랑해서 왕이 자기를 데리고 이렇게 잔치집에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가서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솔로몬의 품에 안긴 이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입니다.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도움을 요청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 만나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가 마침내 만나서 함께 그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이 두 사람의 고백, 이것이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게 첫 번째 만남의 절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8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술람미 여인에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기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이 솔로몬의 발걸음이 마치 빨리 그 높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등으로 엿보는구나. 산을 넘어서 자기를 마침내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부가 신랑이 되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의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혹은 성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참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인도하여 낸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신부된 그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따라 오는 거,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 내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의 말만 듣고 따라다니게 되는 모습이 양과 목자의 관계죠.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많은 장애물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난관과 어려움이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한 이 모습이 여기서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또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바뀐 환경을 쭉 말해주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다. 또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고 있다. 13절 끝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한 번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서 어딘가를 가든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흐트러뜨리고 방해하는 그런 이 여우를 우리가 잡자 이렇게 말하고 내 얼굴과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1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만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성도된 그의 교회도 역시 주님을 만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편에서 항상 생겨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주님과의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사랑, 그분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2장을 읽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죠. 너희가 진리의 싸움은 참 잘 싸우고 또 거짓된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너희가 참 그들의 정체를 참 잘 밝혀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어떠한 계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졌는지 이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계속 우리를 요청합니다. 이 말은 너는 나와 함께 더 깊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요청이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좌절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이 방해물을 제거하고 더 온전한 사랑을 나누자 하시는 주님의 요청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요청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